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의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예배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박수 치면서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한 곳에 가신 것보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범이 나기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맺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무엇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힘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명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마르다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해당하는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시는 이 장면 때문에 성전에서 거주하는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잠시 긴장됐던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지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나오면서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헤롯 대왕이 이전에 짓기 시작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고 계시는 이 시간, 이 세월이지만 여전히 이 공사는 끝나지 않은 채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습이 웅장하고 또 그 돌들이 너무 아름다운 이 자태에 제자들은 매료되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건물을 좀 보십시오.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하며 아름답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칭찬한 이유는 몇 가지로 꼽아볼 수 있지만 먼저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 공동체를 붙잡고 계시다는 생각, 그리고 그 건물이 드러내 보여주는 위용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다른 건물들보다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혹은 그 건물, 성전이니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그 건물 때문에 괜히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위용 있고 또 이 수십 년 동안, 최소한 30년 동안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특징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건물이 주는 자부심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라고 불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위용 있는, 굉장히 위험 있는 궁전의 모습 때문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이 어느 동네가 가장 비싸다, 어느 건물이 가장 비싸다, 한강변에 있는 동원아파트에서 지은 그 건물들을 보면서 이 강 하나 바라보는 것 때문에, 조망권 때문에 몇 억이 뛴다, 어쩌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 제2롯데타워 보면서 내 것도 아닌데 괜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동의하는 것일까요? 그 건물이 주는 안정감, 건물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지금까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성전에서 나오며 성전 건물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이러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흐름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그 첫 마디는 이 건물이 얼마나 멋집니까? 라는 이 이야기가 맞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평온함을 느끼지만 그런 평온함을 느끼던 이 장소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 한 가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성전의 처소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듣고 혼란에 빠졌지만 이내 곧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나아와서 다른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성전에 한눈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듣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제자들 중 4명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그 성전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또 그 성전 파괴가 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먼저 전제되는 것이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런 일이 정말 있는 건지 많은 건지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그냥 스승 대접, 랍비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가 않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극도의 핍박과 환난이 이미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일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걸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음도 아니고 예수님을 장난거리로 조롱삼아 말하는 것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물어본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 화내며 서로 자기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시작 때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미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전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가 충분히 예측 가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징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사인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인은 내 뜻이 맞다라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싸웠을 테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비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그 사인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고 그 뜻을 붙잡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 쏟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말을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5절을 보면 그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난리가 있을 것이고 그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있어야 하지만 그런 난리의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종말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큰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 또한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은 그 종말의 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공격과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종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런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10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또한 동시에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으로부터의 육체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이 땅에서 경험하면 끝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인 구원으로 한정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문제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와 6.25 전쟁 때 성도들이 겪었던 순교의 시간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때 이러한 일들을 겪는 일들은 구원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겪게 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짐을 받은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군왕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 도중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었지만 큰 광풍을 만났어도 지중해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건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뒤늦게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신 이 환난들의 내용 가운데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안락으로 향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근거는 똑같은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같이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내려와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라는 그 도발에 즉시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향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라 하실 때에 주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고
이방의 땅을 돌아다니시며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선 내용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의 건짐인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의 경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거짓 교사들은 나타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틀린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말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가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집중을 받으려고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세, 근세, 근대, 현대에도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려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그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택함받은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세상이 또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혹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과 같이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